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아 평안하니요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 영혼아 평안하니요.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을지어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와 평안이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그런 시간을 기도하면서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평안하면 이 주제 속에 한 분이 늘 떠올라요. 이분이 누구냐면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 참 귀한 분이죠. 호레시오 스패포드. 원래 시카고의 법률가이십니다. 변호사였고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또 가정적으로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넷, 아름다운 아내, 유복한 가정 이루고 살았던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이분에게도 갑작스럽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1871년 늦게 낳은 아들,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상심이 컸어요. 가정에 닥쳐온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또 어린 4딸을 위해서 유럽을 향해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가족 여행을 계획해서 가족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되는데 대서양을 지나서 프랑스로 가기 위해서 유람선을 타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스패포드라는 분이 갑작스럽게 일이 있어서 부인과 4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자기는 좀 며칠 있다가 이렇게 가겠다 하고서 먼저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만 대서양 한복판에서 스코틀랜드 배 철선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그 배가 침몰을 해요. 313명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4명의 어린 딸이 다 죽어요. 가까스로 그 부인만 살아남습니다.
그 부인이 항구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급하게 전보를 보냅니다. 사진에 보면 내 딸의 얼굴과 전보가 있습니다. 그때 보냈던 전보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만 살아남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4명의 딸이 먼저 주님 품에 갔어요. 그래서 슬픔에 어린 짧은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견딜 수가 없어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사고 현장으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바로 이 스패포드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서양을 다시 지나가게 됐을 때 그때 선장이 이 스패포드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사고 지점이라고. 차디찬 바다를 보면서 여기가 사고 지점이라고. 여기에 내 어린 딸 4명이 그 깊숙한 바다에 지금 죽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배 갑판 위에 올라가 통곡을 합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 어떻게 살으라고 이런 아픔으로 살아야 합니까? 깊은 고독, 깊은 아픔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 환상 가운데 봅니다. 사랑하는 5명의 자녀들, 먼저 간 아들과 4명의 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그에게 빛이 임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참 신기하게 평안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그 평안. 예수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평안. 그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글을 하나 씁니다. 그 글이 발견됐어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그 찬송,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여러분 한번 이 찬송 같이 불러볼래요? 1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찬송이 나오는지 한번 음미하면서 불러보십시오. 내 평생에 잔잔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근품 그 바다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가만히 바라보니까 파도가 막 쳐요. 시커먼 바다의 파도를 보면서 2절 가사를 작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파도가 마치 그렇게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삼킨 그 파도, 그걸 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 나의 영혼이 와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보통 평안이라고 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팍스로마나,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평화, 지배적 평화. 또 하나는 히브리적 평화, 샬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평안, 팍스로만 하는 세상적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그러나 샬롬,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오는 이 평안. 여러분, 개인의 행복은 사실 내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평안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이유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이 고통, 절망, 공포가 불어닥치면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심지어 믿음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생기면 사회도, 가정도, 국가도, 그래서 가화만사성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평화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평화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창조자,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기니까,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무질서, 부조화, 그리고 분열, 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불화하면 절대로 평화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과 담이 막히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잘 아시죠? 이분이 풍성한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말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책에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불안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거룩한 영성가였던 존 버년,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이런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았던 이 존 버년도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 있어요. 그러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앞에 이분이 스스로 녹아내려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다시 창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존 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을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은 딱 한 가지,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는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 씻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담당하고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였던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원래 왕족 출신이에요. 귀족 집안입니다. 가정도 부유했어요. 또 글이 얼마나 잘 쓰는지, 이분이 책을 썼다 하면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의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초조해요. 왜 이렇지 고민을 하다가 시골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시골로 여행을 떠나는데 한 번은 쭉 길을 가는데 어떤 농부가 밭에서 그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농부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입니다. 부러웠어요. 톨스토이가 그 농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미소 띈 얼굴로 살아갈 수 있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때 이 농부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평안이 옵니다. 톨스토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거기서 깊은 고민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여전히 불안, 공포, 초조, 분열, 죄악, 여러분 다툼 속에 살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부가 원수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해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다 주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끝없이 분열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속에 끝없이 괴로움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죄악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케 하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 마음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도덕과 수양으로 자기의 길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조차 왜 갈등하고 왜 분열합니까? 이유는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도 내 마음의 주인이고,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또 내 마음도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진리가 오히려 나를 속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가 속박해서 늘 주님 앞에 가면 죄책감을 갖고, 그리고 세상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짐과 무거운 고통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두 주인을 모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주여 내 인생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요, 나는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주여예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늘 고민하고 늘 좌절하고 늘 믿음 앞에서 무너지고 늘 그렇게 힘들어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어느 날 깨닫고 이 문제를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이 몸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거지만 주님과 함께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생명을, 여러분, 나를 살리신,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 born again,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게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어요. 평안. 이 평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을 책임을 져주시고.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에 96%는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40%는 이미 지나간 걱정, 40%는 안 일어날 걱정, 그리고 16%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걱정, 진짜 걱정은 4%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6명이 쓸데없는 걱정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엄청 재밌던데. 여러분, 정말 96%가 쓸데없는 걱정. 결국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 그 걱정 때문에 웃음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뺏기고, 아니 인생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차피 갈릴리 바다 같은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런 파도의 경랑이 우리에게 계속 물밀듯이 오지 말라고 해도 파도는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끝없이 파도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파도가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풍랑, 파도가 경랑처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께 맡기냐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39절까지 이어서 보니까 그때 바람에 파도가 흔들려서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히 쉬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 진지라. 여러분, 풍랑을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락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왜 평안한 줄 아십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인은 믿음이 좋고 남편은 조금 약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남편이 낚시광인데 이분이 한 번은 친구들하고 낚시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전라남도 흑산도에 가면 요새 홍어가 제철이라는데 우리가 도미도 잡고 낚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낚싯배를 하나 빌려놨다고 친구들이 딱 꿰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인데 낚시하러 가겠다고 새벽 일찍 출발하니까 부인이 속상한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낚시하러 간다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아파서 혼자 교회에 왔어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남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인간. 속상하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고 손잡고 주님 앞에 찬양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낚시하러 갔으니까 그 예배 드리고 뭐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 그날 그 남편이 낚시 갔던 그 낚싯배가 흑산도에서 다른 배하고 부딪혀서 8명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 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남편을 바다 밑에서 누가 확 밀어 올리는 것 같더래요. 누가 확 밀어 올리더래요. 바다 밑에서. 그리고 탁 바다 밑에서 나오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이별의 생각을 하고 있었대. 자기는 바닷속에 빠지면서. 그래서 확 올라와서 앞에 보니까 보트가 그 튜브가 있어. 그걸 잡고 살아난 거예요. 놀랍게 이 사람이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때 아내가 기도하고 5시간 동안을 기도했답니다. 이 부인이. 왜? 평안이 오질 않아서.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아서 5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나서 기도를 멈췄는데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예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파로 거센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기적적 평안이 많은 것입니다. 막힌 죄로부터의 평안, 지옥의 사망 권세로부터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평안, 여러분 어떤 생활이든 현재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바람잘날 없을 것 같은 그런 인간의 힘으로 풍파를 제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인간의 도덕과 수양으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의 문제도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해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 변해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주님이 주셔야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가시밭길 걷든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환경을 바꿔놓는 것이지, 환경이 내 믿음이나 내 마음을 바꿔놓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 믿음 안에서 내 환경을 바꿔놓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지 않은 목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팡이는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원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팡이로 우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날마다 지나갑니다. 날마다 힘들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장식품 같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조금 깨닫는 것, 이것을 갖고 오는 결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것이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여러분, 이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이기질 못해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요. 한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폭풍우가 막 쏟아지면서 비행기가 흔들려요. 너무 무서워. 이 친구가 고소공포증도 좀 있어서 스튜어디스를 부릅니다. 여보세요, 나 죽겠다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못 쉬겠다고. 이게 막 비행이 흔들려서 이거 비행기 이러다가 폭파하는 거 아니냐고. 비행기 이러다가 막 날개로 떨어져서 다 죽는 거 아니냐. 불안해서 막.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가까이 오더니 안심을 시켜줘요. 손님, 잠깐만 기다리면 된다고. 지금은 폭풍우가 쏟아져서 비행기가 흔들리지만 요거를 살짝 지나고 나면 성층권이라는 게 있어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거기는 기온이 변화가 좀 덜하고 기류 변화가 덜해서 금방 평안해질 거라고. 요 올라가는 이 성층권을 뚫고 들어가는 그 시기에 안전벨트만 잘 매고 있으라고. 안심하라고. 아니, 그랬더니 정말로 비행기가 그 폭풍우를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기류가 안정적이고 평안한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층권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비행기가 뚫고 올라가도 폭풍우가 쏟아집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슬픔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영적 성층권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평안, 폭풍과 일어날 때 주의 평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영적 성층권, 내 삶을 성령과 더불어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의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어떤 폭풍우를 만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명과 환경 때문에 아무리 거센 폭풍과 다가와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어서 환경이 주는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는 평안의 성층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의 손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폭풍우를 뚫고 나가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은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을 보십시오. 17살짜리 소년이 이스라엘도 떨고 사울 왕도 떨고 군대도 떨고 다 떨고 있는데 다윗만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 머리를 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놓을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떨 것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잃는 것은 바로 이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성층권에 올라가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모든 놀라운 평안,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을 잃는 이유가 뭐라고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운명, 환경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려도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이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인생에 슬픔이 없어요. 평안이 오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불안한 가운데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안한 가운데는 생기지 않아요.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자식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할 양을 준비할 뿐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니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묵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3천층, 즉 하늘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천국을 보고 오니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울의 순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순교 유적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평안히 순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은 팍스로마라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의 성층권, 영적 평안의 성층권에 들어가야 돼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내 삶의 자리에 주를 붙잡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 마음의 평안은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인간의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환경 속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속에 다 주님으로 두 마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지 말고, 두 마음을 갖고 주를 섬기지 말고,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든 오늘 기도해서 폭풍우를 뚫고 성층권에 올라가 주님 주시는 평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평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담이든 어떤 막힌 문제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해결되기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합니다. 주는 평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내 구세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붙잡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어떤 막힌 담이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삶의 주의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막힌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과 저주와 환난과 고통과 분열과 아픔에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은 기도의 영적 승리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길을 열으신 것, 십자가의 길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받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주님 주시는 평안, 내 영혼아 평안하뇨. 아멘. 주님 주시는 평안을 한 번 더 노래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으신 이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 세계 열방에 주의 평안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안, 오늘 이 평안을 갖고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지어다, 이 평안이 충만할지어다. 한 번만 더 주를 찬양합니다. 평안을 기도하면서 찬양합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도록,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언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떤 분열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이든, 주님 그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목자가 되주셔서 주님 그를 잡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원수된 죄와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하셔서 이웃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히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 영혼아 평안하뇨. 주여, 우리 모든 범일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걸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진심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부모님, 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